우리가 지난주에 두 곳을 보았습니다. 한 곳은 가야바의 관정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자, 누군가를 죽이자, 흉계가 꾸며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꾸민 흉계를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흉계를 꾸미는 그런 안타까운 장소가 가야바의 관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을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다니 시몬의 집, 기억나시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문둥병자가 낫는 치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관정 같은 그런 곳이 우리 가정과 일터가 돼야 되냐, 베다니 시몬의 집같이 돼야 되냐 할 때 당연히 베다니 시몬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새겼습니다. 그러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거기서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래요.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 우리 다음 주일이 4월 첫 주의 성만찬이니까 그때 나누기로 하고 그 뒤에 이어졌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후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잠시 후에요. 오늘 밤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기라. 같이 지금 식사하고 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어떻게 잠시 후 밤에 다 이들이 버린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자신을 버린다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죠. 특히 3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네, 이 뒤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33절에 분명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는데 말이에요. 자, 크게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새겨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죠. 베드로 나쁘죠. 그런데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나요? 베드로 마음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안에서 느끼는 진정성, 진짜 저는 안 할 겁니다. 이것만은 진실해. 그러니까 나중이 되면 베드로는 결국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는, 자기 자신도 자기 말에 속는 그런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사람 나 믿는 거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서로 믿지 말고 살자. 불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 우리의 말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인데요. 우리가 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뭐 할 거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갈게. 이게 장담할 수 있나요? 난 갈 거예요. 난 진정이에요. 난 내가 알잖아요. 내일 갈게. 하지만 내일 갈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일 맞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조심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정말 진정한 마음,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다 해서 이걸 말하는 가운데 말이 표현이 조심성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보면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 아니 자신의 진정성과 저의 충성을 막 말하는 가운데 그건 좋은데 다른 제자들을 모두 주를 버릴지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이게 그냥 말 실수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어떤 교만 같은 게 담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얘기가 맞고 이건 진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다 보면요 다른 걸 많이 놓치게 돼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어떤 말 습관이죠. 우리도 어떤 뭐 말을 이렇게 시작하실 때 에 한 다음에 시작하는 분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이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 습관이세요. 그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세요. 근데 때로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화가 진행되고 그럴 때에도 그러셨어요. 몇 사람이 대화하다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어떤 결핍 같은 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게 채워지지 못하면 뭐 좀 그게 좀 좋지 않다. 이런 대화를 이제 주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어려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 밖에서 일하시느라고 자녀와의 시간을 많이 못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제가 흘러가니까 그 말을 좀 끊느라고 뭐 다 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고 또 후에 나중에 성장하면서 보완이 되고 하는 뭐 이렇게 말을 해 가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던 그 습관대로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정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또 무슨 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러면서 막 이걸 말씀하셔요. 그 진정 그렇게 막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 골든타임, 이런 거 거기 다 대화하는 분들 다 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거기 이제 딱 빠져버려갖고 말을 하는 건데, 정작 자기 자신이 거기 중에서 가장 생각이 짧은 그런 모습이 그런 아이러니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있다. 내 말이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진정성에는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잘 지금 31절과 33절을 놓고 보면 그냥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성격이 담겨있는 그런 대화예요. 지금 자기 확신으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부정하는 말이 예수님의 31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을 부정하는 거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마음에만 도취되었고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는 그냥 나를 강조하느라고 말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말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막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진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구별돼 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어느 진영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신은 고의성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부터 그렇게 진영에 나뉘어서 이쪽에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맹세하는 게 확실해요. 야, 내가 이게 내 말이 틀리면요, 내가 저 강아지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막 너무 강조하고 싶어. 나는 확실하나. 내가 강아지 자식이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강아지 자식이다. 아니라는 거. 그거는 표현상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너 운 되게 좋았네. 이건 어때요? 너 이번에 이렇게 됐어. 와, 운 되게 좋았네. 그거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합력하여서 복됨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가 다른 거잖아요. 운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야, 너 운 진짜 좋았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내 진정성은 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정반대로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수술을 받아요. 위로한다고 통화했어요. 야, 생사가 의사에게 달려있구나. 근데 그 의사 잘하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어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알겠어요. 근데 생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위로한다고 그런 마음에 빠져서 말씀을 막 부정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나 죽어. 그런 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고 살리시는 것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이거 안 되면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혹 말씀과 반하는 또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서 불신을 말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모두가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컸지만 절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막 소리는 막 저 안을 울렸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배반을 합니다. 베드로와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정말 기쁨과 정말 그 잔치와 치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 그 신비한 누가 한 명 있었죠? 누가? 향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 가운데 향유 여인이라고 이름 붙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어요. 아,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행하시는 것 직전이구나. 영적인 감각이 신비하게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도 있었어요. 또 그것을 깨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었어요. 깼더니 옆에 허비니 뭐니 저걸 낭비하니 어쩌니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전혀 여연치 않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 여인의 정말 모습이 이렇게 빛나는데 그 우리 지난주 말씀 본 본문에 베다니 향유 여인의 목소리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죠. 조용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거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나는 알아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와도 나는 이거 갖고 올 수 있어. 베드로처럼 쩌렁쩌렁한 그런 목소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큰 행동, 정말 중요한 행동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58절을 보면 그러한 비슷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 같으셔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지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거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은 다음이에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갑니까? 빌라도 다시 총독인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베드로와 다르죠. 같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딱 용건. 그런데 시끄럽고 막 큰 소리. 내가 막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장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 진정한 용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가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건 누구죠? 39절에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이게 100리트라 엄청난 양이에요. 모략과 침향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물사도 물건이 있고 다 그래요.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누가요? 니고데모가. 말 있나요? 말. 나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거 하는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니고데모에게서 물론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면서 큰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행동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좀 보시죠. 베드로를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들에서 향유 여인 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다 교훈을 새기고 예수님을 좀 보시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얼만큼 만에? 감사하게 짧은 닭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무엇을 한다? 너는 나를 부인해. 이러한 앞에 일들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외우기도 하고 아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저기는 너가 배신할 것을 알리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감정.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를 알고 말할 때 너가 내일 나를 배신할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겠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랍니다.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야 말은 잘한다. 이렇게 감정이.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요. 가만히 보면 감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르치셔요. 인간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도 품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유년 시절에 바쁘신 뭐 부모님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뭐 결핍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두고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청소년, 청년 시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살잖아요. 청장년 또는 뭐 장년, 노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자라면서 뭐 청장년 시절 어느 때쯤에 내 부모님도 다 떠나보내고 내 나이가 많아져. 뭐 내면이 건강하고 약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모든 그런 생애를 보니까요. 그냥 사람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존재이고 늘 인정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걸 알죠. 그 정호승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수선화라는 시가 떠올라요. 그 좋은 식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시가 진행돼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참 시가 좋습니다. 기막힌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야, 이과 계통의 분들은 좀 산 그림자가 몇 도의 각도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 감성이 풍성한 그런 감성으로 산 그림자가요. 그 어디 보면 이렇게 시골 마을에 그림 한번 쫙 졌다 이게 해 익었다 해서 쫙 졌다가 내려 그게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시는 이렇게 써야죠. 이야. 어쨌든 인간의 외로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잘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서로를 환대하고 인사하고 애찬 가운데 서로를 품고 너무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한 일.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배신, 장담 나쁜 것도 잘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런 베드로를 길러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너도 그 제자구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하는 말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럼 요 앞에 말은 몇 번째 부인한 거예요? 닭이 곧 우니까 요 말이 3번째 부인하는 말이죠. 3번을 딱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61절 말씀인데요.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주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이 중요한 재판,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거짓 고소하고 막 이런 가운데에도 그 순간에도 연민의 마음으로 제자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꼭 새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좀 깊어질까요? 좀 깊어질까요? 베드로의 부인은 비단 그냥 스승을 대신하는 비도덕적 행동,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그 차원까지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 말씀, 베드로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전에 31, 3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이 사건이요,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냥 인간이 그냥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면 안 돼 그렇게 배신해, 이게 이것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도 담겨있지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해요. 밀가부르는 게 뭐죠? 이렇게 밀가부르는 게 그렇죠, 이렇게 키질하는 거고, 당시에 밀을 까부를 때 키질을 하는 건 많은 양을 하는 거고, 길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이삭을 딱 따갖고 배고프니까 간식으로 먹을 때 그거 이렇게 고개 껍데기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겨요? 하나를 벗길 때 이렇게 벗기겠죠. 아주 이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놓고 이렇게 해갖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럼 그 다음엔 두 가지예요. 그러한 스스로를 때문에 자책하면서 절망 가운데 내가 이런 인간이라니 하면서 멸망해 가는 거. 가는 유다의 코스죠, 그게. 또는 이럴 때 죄성이 강화되면요, 자기를 정당화해요.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둘 다 멸망의 길이에요. 어쨌든 요놈 멸망해라라고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저기서 넘어지고 베드로 쓰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여. 이게 우리에게 이 사건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중보기도 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온 걸음이 이게 누가 걸어 나온 거예요? 누가 걸어 나온 거예요? 내가 걸어 나온 거죠. 내 걸음으로. 전철 타고도 오시고 모두 오시고 이렇게 내 차를 몰고 내가 오신 거죠. 빨간불엔 서고 초록불엔 가고 그러고 왔죠. 누가 온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뒤에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떠나지 않고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울기 전에 베드로는 배신했다. 이게 베드로의 배신으로 닭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교회 그러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종탑이 또 뾰족한 종탑이 있죠. 그 뾰족한 종탑 맨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서울의 뭐 풍경을 뭐 십자가 막 빨간 십자가가 많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교회하면 뾰족한 종탑과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 K교회의 버전이에요. K교회. 전 세계 공통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오히려 뾰족한 첨탑 위에 뭐가 혹시 많이 있는지. 네? 피레침도 어디 있겠죠. 근데 그 뾰족한 첨탑 위에 뜻밖에도 닭 모양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닭을 바라볼 때 뭘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때로는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닭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닭을 보고 닭 물기 전에, 자, 베드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내 사람 보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배반했죠. 근데 6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이 배신 가운데 밀가루도 찌가루로 져갖고 망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망할 것 같으세요? 사. 살 것 같으세요? 왜 살 것 같으셔요? 회개했잖아. 지금 그게 62절에 희망이 보여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통곡해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이렇게 내가 배신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인가? 그 심히 통곡. 이게 누구는 이게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게 없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한 거죠. 돈을 팔았으니까. 베드로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배신한 거죠. 둘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물의 자리에 나는 정말 이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부인 그럴 수 없는 것, 베드로 그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단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 순간이 됐을 때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아무 핍박도 없고 누구도 뭐 예수 믿는다고 찬양 우리 한다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뭐 무슨 큰 소리는 못 하겠습니까? 근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내가 그러면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당당하게 베드로를 비난했듯이 비난한 거에 맞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그나마 용기가 있어서 대제사장의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어디로 가 다 아무도 안 보여요. 베드로의 비난에 힘을 줄수록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혹 그냥 큰 소리가 아닌지 돌아보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더 일찍 도망갔으면 더 일찍 도망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주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말이 부족한 것을 두고 내가 너무 장담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있구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시면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런 눈물 참 좋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장담했던 일들이 많아요. 청년 때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되고 그랬을 때 대학교 3학년은 대학교 2학년, 1학년 후배를 아주 아이같이 애기처럼 보잖아요. 새내기 막 이러면서 야 학교 생활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부질없는 장담이었구나. 그런 거 많이 떠오르고 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세 번째 주의 말씀 준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꼭 새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좀 딱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번 더 새기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 아주 짧게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아주 짧은 광고 카피인데요. 당시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로 판 게 엄청나게 많이 광고의 영향으로 팔렸어요. 아주 짧은 카피예요. 조금 옛날 건데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기 시작해요. 맞추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카피가 읽기 시작해요. 쉿! 읽기 시작해요. 내관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쉿이라 그러면 안 돼요. 쉿은 욕이니까 쉿 이러면 안 되고 쉿! 소리 없이 강하다. 기억나셔요? 내간자라고 하는 차였어요. 당시 소음이 적은 걸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우아하다라는 뜻의 조용하고 우아하다는 뜻의 엘레간트. 이탈리아 말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엘레감스 같은 말이겠죠. 엘레간트, 레간 거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힘이라는 말에 포르자 합쳐서 레간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쉿! 소리 없이 강하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잖아요. 이 시간 아무 소리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른 조금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다 되시고 향유 여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복되게 정말 주님 섬기면서 소리 없이 강한 삶, 그런 삶 가정 발터에서 다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